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막히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몇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별 나랑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겠고 그저 이 땅 한평생 재밌게 열심히 살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그건 나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심각하죠. 하지만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을 죽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하고 강대국이, 왕들이, 우상 숭배자가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아갔던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걸 맡고 있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마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교회 여러분만큼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하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네필림에 빠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릴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 살면서 대통령에게 쓰임받는다, 크게 한번 쓰임받는다, 이것도 귀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내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자고 하십니다. 최첨단 시대 보여준 게 아닙니다. 좋은 문화 보여준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만나서 회담한 게 아닙니다.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의미죠? 생명이 떠나간 자리, 너무나 말라서 소망이 없는 자리,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과 힘이 없는 자리에 여호와가 에스겔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린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전도 선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죽은 현장, 불신앙 현장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저기에 누군가 가주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우리의 관심은 휘황찬란한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재미가 있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들 안 만났습니다. 정치인들 만나서 회담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경제인들 만나서 포럼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무너진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귀신 역사 가운데 실패한 자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전도를 많이 하자, 선교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우리 속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어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현장으로.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목사님 내 주위 내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현장에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한 저 뼈들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관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돼. 한 사람만. 그 에스겔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우리 때까지 에스겔에서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 진노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이스라엘을 모함했던 주변국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 죽음의 현장에 누군가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목사가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목사가 몇 명입니까? 과연 여호와는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이 회사가 있습니까? 한 1000명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둠과 죽음의 현장 앞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을 이끄십니다. 가자고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에스겔을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돌아간다는 것은 70년 만에 회복돼서 저 죽어서 완전히 포로되었던 민족이 생명 얻고 무덤과 같은 재앙을 이겨서 다시 귀국해서 성전 회복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증거하신 언약이 막힐 수가 없고 막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취하고, 좀 더 얻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짜릿하고, 여기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위기 올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그거 굳이 기도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 보셨는데 굳이 하나님 내 인생, 내 병, 내 자녀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저 불신 무너진 현장, 그리고 누군가가 이 언약을 증거할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저 현장.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지역과 가정과 가문이 바로 이런 응답과 현장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자. 과연 쓰임받는 자.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니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건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 보는 눈이 있는 자.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아무도 못 보아요. 답도 없습니다. 그냥 묶어놓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람들이 못 걷고 중풍병자 되고 귀신 역사 가운데 무너지는데 아무도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각동 각처 병들고 나약하고 기진하고 고생하고 흑암 역사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떤 이는 인생이 무너지고 어떤 이는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이는 삶이 무너지는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죄악 가운데 온 문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온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원하시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뼈다귀와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 왕이, 저 경제인이, 저 성공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못 만나서 뼈다귀와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현장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뼈를 보여주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소국되었는데 완전 죽은 뼈다귀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시대가 보여집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볼 수 있는 눈이 나와 있죠. 영적인 역사, 재앙의 역사, 흑암의 역사, 우상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 사단의 역사. 우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럴 때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은 애탔습니다. 주님은 마음 아팠습니다. 주님은 나가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땅을 보는, 세상을 보는 바른 눈, 사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 진실. 어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그냥 실패하고 그냥 재앙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에 운명 같은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저 뼈다귀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 있는 자. 살겠느냐? 여호와가 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봐라. 목사님 또 예배합니까? 또 예배를 합니까? 뭐 성경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 뭐 중요합니까? 막 교회 갔다 왔는데요. 보통 기독교인이 주일날 저녁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오늘 주일날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한 토요일쯤 가면은 작년 거 그렇게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보기도 안 되겠지.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있죠. 숨이 좀 붙어 있을 때, 까딱까딱 할 때 호흡도 하고 막 충격도 주고 하는 거지. 죽어서 백골화가 돼서 뼈들이 온 지면에 널브러졌는데 그게 살겠습니까? 여호와는 물어보셨습니다. 살겠느냐? 여러분 보면 이 흑암과 재앙이만 하나님 없는 무너진 인생들이 살겠습니까? 그때 여호와는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대언해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밌고 짜릿한 세상 명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역사, 살아있는 역사, 인간의 말 이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이 말씀의 능력 있는 자, 말씀의 힘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혼영 골수 다 쪼개고 남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자.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완전 무너진 현장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 운동하기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하기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 운동하기 없어서, 주님은 여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중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믿어지는 자. 한번 예배 한번 해보죠, 기대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의 역사를 믿는 자.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후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3040이 교회에 없고 교회가 고령화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대가 바뀐 겁니까? 핍박이 심한 겁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변한 겁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아담 하와 때, 예수님 때 갈급했던 심령은 지금도 갈급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준다면 막 따라갑니다. 막 쫓아갑니다.
우상도 쫓아가고 돈도 쫓아가고 이단도 쫓아가고 사비도 쫓아가고 종교도 쫓아갑니다. 자기 인생 다 들여가면서 고행 참선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갈급합니다. 이 바다 저 바다 동에서 서로 막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말씀,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등거돼서 그의 인생에 산다면 나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냐? 이 땅 문제를 보는 자, 저 우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원죄는 문제는 무엇인지, 재앙과 저주가 무엇인지 보는 자, 해답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면 됩니다. 답이 있는 자.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아는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저 죽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여도 괜찮고 여인도 괜찮고 살인해서 도망간 사람도 괜찮고 노인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못 배워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사자 입을 막아서라도 불을 잠잠하게 해서라도 저 애굽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린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 문제를 정확히 보는 이번에 1단계 훈련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 훈련은 이런 거 현장 보는 눈도 열어주고 그 속에서 내 가정이 내 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사역자 함께 예배하면서 훈련하면서 치유하면서 전도운동하는 거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모든 구역이 참여해 주시고 마음 담고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요즘에 제가 우울해요, 뭐 안 기뻐요. 그 나중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상 보는 눈이 있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언약 성취한다. 아마 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는 세 가지 확신 꼭 하십시오. 예전 교회는 세 가지 확신을 꼭 하십시오. 천하 없는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겁니다. 듣지 마십시오. 성경만 믿으십시오. 첫 번째, 왜 제가 이 확신하냐 했냐니까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까?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이? 난 잘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넌 진짜 믿냐 이거예요. 이것을 넌 진짜 나를 믿냐? 넌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대답이었어요. 우리 대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큼은 하늘의 두동강 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두동강 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에 꼭 새겨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대화할 때 그냥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된다라고 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임하면 되어져요. 우린 여기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복잡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자녀, 남편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속고 힘들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남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대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세상 멸방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을 안 이루는 법이 없는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뭐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경제 위기 난리 소망 난리 지진 오고 그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되어집니다. 관세가 올라갔어요. 무역 분쟁이 있어요. 지금 정치가 복잡해.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세계가 복음화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전교회는 안산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마음에 담고 아마 이번 달 중에는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많이 담아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냥 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마음에 담고 나갈 수 있는 선교 대회가 우리 예전교회가 나왔죠. 2, 3주쯤 뒤인데 혹시 해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지금 쉴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해서 앞으로는 해외 나가 있는 글쎄 제 아들 준이도 이럴 때는 좀 와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예전 교회 선교 대회가 있는데 너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럴 때는 와서 함께 선교를 보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 대회가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동남아시아에서 몇십 명 옵니다. 지금 전 세계 나가 있는 후손들이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왜냐? 주님이 반드시 세계에 복음화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건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딱 영원한 언약 한 시대 언약.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지. 예전 교회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특히 복음 전도 선교하겠다고 하고 예수님만 말하겠다고 하는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목사와 성도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큰 은혜 가운데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후대가 쓰임받을 거예요. 후대가.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전이 공유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었어요. 어느 순간 1세대 장로님들 다 떠나가고 나면 이 교회가 또 서구 유럽의 교회같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도 되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한다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세계 복음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선교 시스템도 있지만 후대에게 선교를 알려줘서 후대가 선교를 배우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졌고 요거 마치면 바로 우리 비전 2025 부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오늘 가서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나중에 세계 복음할 아이입니다.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자녀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가 저 먼 동네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후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후대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후대와 예수 의뢰를 마음에 담겨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응답 받을지 오래 사시면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전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를 사랑하시겠죠. 좋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욕심 하나 부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 손 안에 한 손가락에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치유운동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 끝까지 쓰임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7교회를 보시고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셨다는데 예전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아 살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후대와 내 인생을 통하여 응답을,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전도자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환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호와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솔직히 비전 2025를 해오면서 제가 봤던 그림은 자그마한 거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10년 전에 그 질문 하셨어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몇 명이나 애들이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20명, 25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근처 애들이요 목사님 20명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 20명, 25명 때문에 예전께 모든 방향을 여기 틀 겁니까? 제가 굉장히 참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지. 예전께 모든 재원이 들어가고 방향을 틀고 이게 10년의 플랜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봐도 좀 그렇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래도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 나중에 큰 위기입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 이해해요. 왜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걸 해온 이유는 절박감이었어요.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한 4년 맨 처음에는 선교원 4명, 우리 윤희, 시대, 승원이 미래에 있는데 교사 2명 뽑아놓고 저도 선교원을 하는데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하고 미션 스쿨 막 6명, 7명, 그것도 저 미션원 갔다가 싸움 대판 나고 막 쫓겨나고 해가지고 제가 막 코가 쭉 빠졌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한 3년쯤 되니까 이게 막 차고 젊은 부모님들이 19가정이 한 해에 이사 왔어요. 교회 근처로. 이분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오니까 수요예배하고 철예배가 확 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후대 운동하는 거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엔 제가 비전 2025 이후에 더 큰 꿈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모이는 시스템이 거지만 됐습니다. 각 지역마다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세워지셔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와서 상담받고 복음받고, 예전 교회가 앞으로 AI 시대, 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 직장도 막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밝은 빛 이면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도태되는 사람이 무너질 것인데,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 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 그런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전도를 마음에 담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당회에서는 이거 해나갈 겁니다. 우리 모든 전도팀과 모든 구역에서는 여러분 인생과 산업과 구역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그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 후대 된다고 안 합니까?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내 복음 확립의 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연수가 얼마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하나님, 내 남은 연수 동안에 이 땅 살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예수로 뜨거워지고 예수로 감격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훈련받는 거, 내가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는 모든 플랜을 다 만드십시오. 그런 인생 되십시오. 그냥 뭐 나중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니까 그건 그냥 가도 가는 거니까 내 인생이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그림 그려 나가세요. 에스겔의 환상같이 막 무덤이 딱 열리고 막 백성들이 확 나와서 뼈가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와 돌아가서 성전을 많이 재건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런 꿈을 그리란 말입니다. 이 환상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내 가문 회복의 큰 그림을 그려가 나가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 가문이 복음 없습니까? 뭐 우상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히 그림은 그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 가문을 살려주옵소서. 내 가문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내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하고 어떤 후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그림 그리는 거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도 내 자녀가 안 되고 내 가문이 안 된다면 어찌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가문이 응답받아야 남의 것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현장에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두고 그려주세요. 인생을 두고. 남은 여생이 40년이면 40년을 두고 그려주세요. 하나님, 예수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잘 살고 남보다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뭔가 중요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응답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 불신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가 얼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복음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현장에 큰 그림 그리게 없어서. 내가 어떻게 구역 예배와 이 100인의 전도팀과 함께 이 전도 선교에 나가겠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500개 교회를 세우는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 되어집니다. 나 이 땅 살면서 내 차도 있고 내 핸드폰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다 가져봤는데 내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함께해서 교회 하나 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내 가정이 찾아가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전도운동에서 파급되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부부들 그런 얘기하세요. 커피 딱 놓고 얘기하세요. 여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는 것 같아? 당신과 내가 만나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성도님과 함께 했는데 이거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있고 당신에게 왜 이런 기능이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 아깝지 아니하게 주시고 우리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게 별 재미가 없어. 그게 그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비전을 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전을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팀에서는 자꾸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목사님, 사회가 변합니다. 바뀝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시대가, 경제가, 과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예전 교회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하는 가운데 일단 교회가 움직이는 평일교회까지 날마다 모이는 시스템, 향후 10년은 지역마다 날마다 되어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환상이,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비전. 여러분 때 꼭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큰 그림을 활용하십시오. 큰 비전 딱 가지십시오. 머리에 딱 가지세요. 제가 주로 수요예배 때는 비전이고 10년 동안 비전 2025를 10년 동안 수요일마다 설교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던 것 같아요. 저는 한다고 한다는데
저희 어머니도 전화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요. 네 와와와 막 소리 막 내는 거 보면 중요한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자세히 설명해 보래요. 설명 제가 합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전화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비전이건 계속 얘기하고 이게 오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의 비전을 만들고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는 거 응답받아 나가려고 그래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힘을 얻으세요. 힘 얻으세요. 그 환상을 가지십시오. 뼈들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뼈가 톡톡 맞게 되어지며 나중에 보니까 강한 군대, 진짜 말씀만 들어가면 이런 귀한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넣어서 이들로 하여금 무덤을 딱 열고 재앙과 저주와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 노예된 거 끊어내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돼야 돼요. 그 큰 그림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십시오. 중요한 인생의 결정. 그냥 합니까? 뭐 친구 만나서 얘기해보고 합니까? 뭐 책 하나 읽어보고 뉴스 보고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과 절대 불변의 확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선택할 게 아닙니까? 이사를 한번 가도, 만남을 한번 가져도, 뭔가를 시작해도, 뭔가를 접어도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 성공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 붙잡고 나간 사람 왕되고 다 총리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인도 방향을 삼으십시오. 목사님, 성령인도가 뭡니까?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 받고 복음 누리고 예배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 이거 안에 하나님의 계획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는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겠냐고. 세상엔 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이 말은 사람이 인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호와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탁하겠습니다. 예전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운동하고 이 땅 살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 현장을 비전으로 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비전 2025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